오늘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된다면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온라인으로 한 8분 정도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또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까지 그리고 이 이후의 영상으로 함께할 모든 분들까지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께서는 왜 성경에서 그리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에 성경은 반대하고 있는지 오늘 꼭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31편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성도. 이 다윗과 같은 성도라는 말은 두 가지를 표현해요. 결론에 가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왜 이토록 다윗에 대해 노골적이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설명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말하는 성도가 되는지 다윗을 들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역사서를 두고도 또 지금 시편을 두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예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다 라는 구절이 역사서에 몇 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직접 주셨다가 아니라 거진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언제 만나 뵀다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지금 시편을 몇 개나 씁니까? 그리고 쓰는 시마다 하나님을 마치 자기 자신이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느 제사장이나 선지자보다 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귀로 들었다, 눈으로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린 다음에 좋은 이야기다. 교회에 가면 친구들 있으니까 뭐 친구들 만나고 오자. 이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다윗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이에요. 라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을 들어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난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럴 수 있었다는 거죠.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받은 말씀 아닌데 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 그냥 신앙생활은 할 수 있는데 말씀의 동행 없이 믿음이라는 것의 깊이는 늘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31장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31장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신의 행위를 왜 여기서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 과거가 있다라는 것은 치명적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연예인들, 유튜버들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게 터지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커리어가 막 무너지는 것들을 봐요.
학폭 문제라든가 채무 문제라든가 연애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내가 어릴 때 너무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이후에 좀 정신 차리고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죠.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 버린 물인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을 사셔야 합니다. 과거를 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발언을 잘못한 과거에 그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잘못하신 분이 그 과거가 드러나면서 자숙 시간을 갖게 됐어요. 1년 동안 매주 안 빠지고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 뵙고 사죄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카메라나 기자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사실대로 알려지면서 이 연예인이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연예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과거를 청산할 만한 지금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물론 결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할 정도까지 그래도 계속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흠이 날 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 보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과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시편 31편 23절부터 2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요, 뭐 대단한 철학자가 아닌데도요, 그냥 운동선수고 이런데도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을 영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요. 명언이죠. 글자 폰트를 멋있는 걸 쓰고 장대한 효과음과 여러 가지 이펙터를 넣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인생 교훈처럼 가훈처럼 써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헛되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 좋아요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생을 여호와께 진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목회자는 제외됩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목사 이전의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면, 말씀이라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이제 시편 32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갈 건데 이 시도 다윗이 쓴 시예요. 근데 언제 썼냐면 지금까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래도 사랑을 받았는가를 쭉 나열해 왔는데 이 시에서만큼은 아닙니다. 다윗의 가장 큰 잘못과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 지은 시가 여러분이 오늘 보신 이 본문이에요. 언제 쓴 시냐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국가적인 큰 난리가 났던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큰 국가 대 국가의 전면전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은 왕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상상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조선시대 때 왕들이 항상 전쟁이 나면 도망 다녔던 기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왕들이 가서 사기를 돋궈줘야 돼요. 늘 전쟁에 참여했던 이 다윗이라는 왕이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안 가는 게 맞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전쟁 중인데 다윗이라는 왕이 4층 정도 높이의 자신의 성을 걸어 다닙니다. 옥상을 걸어 다녀요. 여러분 옥상 올라가 보셨습니까?
바로 아래를 내다보면요 좀 무서워요. 바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면 좀 무섭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요 생각도 좀 정리가 되고 풍경이 보이니까요 마음도 좀 편해지고요.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꼭 옥상부터 올라가시죠, 쉬는 시간에.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는데 그럼 산책만 하시지 왜 밖을 내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 중인 걸 보게 됐어요. 아니 그걸 왜 봅니까? 봤으면 하고 눈을 그냥 돌려야 되는데 자기 눈에 계속 예쁘니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다가 신하를 불러서 같이 목욕하는 걸 보면서 저 여자 누군지 알아와라 이럽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우리야라는 이름의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아라는 이 여인의 남편은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와의 전면전 중이기 때문에 군인으로 가 있어요. 참전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국가를 위해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여인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을 불러내서 동침해 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이 돼 버렸어요. 이건 임신을 했다가 아니라 임신시켜 버린 거죠. 진짜 못됐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 지키러 간 군인의 아내를 불러놓고 겁탈을 한 거예요. 지금 나라는 엄청 큰 전쟁 중입니다. 그 전쟁통에 지금 다윗은 자기 살자고 자기 좋은 거 하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자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복귀시켰어요. 일개 병사를 왕이 호출하는 게 가벼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그 군대에서도 장군 일성 장군 하나 온다 그래도 긴장하는 군대들 많아요. 근데 심지어 왕이 불렀어요. 엄청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아는 그렇게 왕 앞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우리아에게 하는 말이 별거 아닌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은 건강하냐, 뭐 전쟁은 좀 해보니 어떠냐. 그래놓고는 집에 가서 쉬래요. 그러면서 왕정도 돼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우리아에게 싸줍니다. 목적이 있겠죠. 집에 가서 우리아가 자기 아내랑 동침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 아닌 것처럼 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가 군인다움을 보여야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야라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디 있냐면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요. 집에 가라 그랬더니 궁궐 안에 있는 군사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기가 막혀서 불러서 야 너 왜 집에 안 가냐 물어보니까 언약궤가 적진에 나가 있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음 편히 자겠습니까? 저는 안 갈 겁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엄청 먹입니다. 취하면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동침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아는 취해도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우고 무조건 죽게 해라. 그런데 이 편지를 누가 전달하냐면 우리아 본인이 직접 전달해요. 우리아 손에 자 이 편지를 군대 장관에게 보내줘. 그리고 가서 전달하는 이 편지 안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써 있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어떤 분들이 자꾸 이 왕이 산책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목욕하는 음란한 여자라면서 밧세바를 비하하시는데 남자들은 다 군대로 차출됐고 자기 집에서 처녀도 아니고 결혼하신 분이 물도 귀한 중동 지역에서 목욕을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의심은 될 수 있겠죠. 왕궁에서 다윗 왕이 봤다면 지나가던 병사들도 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윗 왕은 치졸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경계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점심에 라면 먹을까, 뭐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우리가 꼭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내가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서 최전방에 나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펑펑 울어요. 우리아가 죽은 게 다윗 때문이라는 걸 밧세바가 모를까요?
아니요. 의심이 너무 팍팍 가지 않습니까? 그랬던 남자가 어떻게 하냐? 자기를 궁에 데려와 임신시켜버리고 남편도 죽인 남자가 자기를 데려와서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절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셔야 합니다. 내 선택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도 없고 이번 주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도 보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한다?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보고 있으면 화도 나고요. 울컥해요. 성경의 이 내용만 봐도요. 아우, 다윗 진짜 이렇게 될 텐데요.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해요. 이걸 보면 답답해요. 이 사건 하나만으로 다윗은 이전에 있던 모든 잘했던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사건을 곱씹으면서 시편을 보게 되면 수많은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야, 네가 그따위로 하면서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네가 사람이냐? 너는 피난을 가고 도피성에 숨는 게 아니라 넌 율법대로 사형을 당했어요.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감추고 싶은 흑역사는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생깁니다. 내가 뭔가 행동할 때마다 따라오는 꼬리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할 때 생깁니다. 그러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용서를 구한 자의 죄값. 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정도까지 써 있습니다. 이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다윗은 크게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는 모양이에요. 저라면 엄청 찔릴 텐데요. 왜 죄책감이 없어 보이냐면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성읍 중 하나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가지고 있고, 이 양 한 마리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 제가 가끔 아들이라고도 불러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 가난한 사람이 소중하게 키우다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딸처럼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양은 안 잡고 이 가난한 사람이 소중한 안양 새끼를 뺏어 나가 잡아서 손님들에게 대접했다는 겁니다. 저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아무리 봐도 다윗 진리라고 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의 성향 자체가 딱 사고치기 좋은 성향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역사서를 두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짜 남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눈치를 못 봐요. 공감도 잘 못하고요. 적당히 이쯤 되면 입 다물어야지, 이것도 잘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한 행동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눈이 멀은 거죠. 지금 자기 얘기를, 다윗 얘기를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노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절대 걸면 안 되는 걸 겁니다. 무엇을 겁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마땅히 죽을 자랍니다. 거기다가 사무엘하 12장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그걸 아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눈이 먼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갖고 싶은 걸 쟁취하는데 눈이 멀었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의 악한 부자는 당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줬고 필요하면 더 줬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겠다. 너는 조용히 몰래 나쁜 짓을 했지만 재앙을 일으켜 네 아내들은 다 백주대낮에 누구나 다 알도록 다른 남자들에게 뺏기게 만들겠다. 이 말을 듣고요, 사울 왕이나 뭐 다른 나쁜 왕들이었다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선지자 주제 하면서 선지자도 죽이고요. 그랬을 텐데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고, 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물으기로 하시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죽이시기로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요, 다윗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요. 살려달란 거겠죠. 그치만 결국 다윗의 아들은 죽게 되죠. 그때 쓴 시가 오늘 읽은 시편 32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정삼천작을 해주셨죠.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는 정말 무서워요. 이게 왜 문제인지도 사실 모르니까요. 무지한 말로 상처받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한 말이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고 말을 하는데 목사인 저는 그냥 웃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참 고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많아요.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지 얘기만 하는, 상대방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거, 내 주변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거, 그런 거 막 안 쉬고 막 2시간 3시간 떠든 다음에 통화 뚝 끊어버리고 평소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사람들 딱 보면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런 무지한 것도 상대방의 배려가 없는 건 나쁜 겁니다. 그냥 자기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응석 빠지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하니까 하는 말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이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들어주던 사람이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전화도 어느샌가부터 안 받기 시작할 거고요. 연락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 많이 하던 사람 얘기를 들어주던 그 사람이 그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많이 하던 사람은 저 사람 변했네. 자기가 내가 너무 그랬나? 라는 생각을 못 깨달아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저 사람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시 자기 상처받았다고 다른 감정 쓰레기통을 찾아서 들어주던 사람 욕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이 변했어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런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이건 의무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다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행동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던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다윗과 같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편 32편에 보시면 죄의 감량을 볼게요.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원래 하나님이 치려고 하셨던 그 큰 재앙들은 피해갔어요. 그 정도 아픔을 겪지 않았다. 그 정도면 하나님이 내 허물을 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죄를 가려 주신 거다. 그 정도면 복 받은 거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면 내 편 들어줘야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다윗 왕 아냐. 이런 식으로 간사하게 나왔다면 다윗 왕의 인생은 달랐을 텐데 본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32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해요. 왜 입을 열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힘들고 괴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엄청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본래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어야 했던 큰 형벌은 피해갔다는 거죠. 이걸 자꾸 다윗은 아무 책임 없다. 다윗은 그래 이렇게 해서 용서받은 거다.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전에 있던 자기가 했던 잘못 다윗은 무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모든 걸 용서받았다. 용서라는 단어가 여기 그렇게 완벽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형벌을 어느 정도 감량받았다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량폭이 엄청 큰 거죠. 어느 정도로 느껴질 정도냐면 사함받았다 정도까지 볼 정도예요. 자꾸 다윗 무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해주셨으니까 무죄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무죄야 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이 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겁니까? 이 의견은 다윗의 의견인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면 원래 저는 더 큰 재앙을 맞았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래도 여기서 끝내주신 건 하나님 저를 많이 용서해 주셨네요. 32장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고 우기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입 다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용서받았다. 그걸 너무 하길 잘했다라고 본인은 깨달은 거예요. 32장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에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제갈이 뭡니까? 입을 틀어 막을 때는 게 제갈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무지한 말이나 노새입니다. 노새는 새가 아니에요. 당나귀랑 암말의 교배로 인해 나온 종이 노새예요. 말은 타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고 노새는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데 입에 재갈을 씌우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무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입을 계속 열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다가 불상사가 일어나게 만든 본인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32장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다윗은 악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슬픔을 겪었고요. 사실 이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신뢰했기에 하나님이 인자심으로 둘러주셨습니다. 그래 너 이 정도로 해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미래에 투자하라. 결국 오늘 본론은 아까 서론에 다 설명한 것들을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실미도 아시죠? 거기 범죄자들만 모아놓았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충북 옥천에 서로 친하게 알고 지낸 7명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지낸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양복점 알바, 미용실 알바, 아이스케이크 판매, 아마추어 복싱 선수, 또 씨름 선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공무원 1년치 월급을 공무원 1년치 연봉을 월급으로 줄 테니까 특수부대에 입대해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혹했을 거예요. 내가 한 달만 고생해도요.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내 자식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특수부대로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나쁜 놈들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나를 위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뿐이지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나라도 그런데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이득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 다윗 왕을 보세요. 나라를 위한 왕이어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내가 뺏고 싶은 걸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불쌍한 군인도 죽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현재만 보고 살지 마시고 돌다리도 꼭 말씀으로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불안한 건 좀 피하시고 수상하다 싶은 건 묵상하시면서 건너뛰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집단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유일하게 선하다라는 형체로 남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더럽혀졌어요. 말도 안 되는 교회들이 가득해졌어요.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선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에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있다고 다 선한 것입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정말 소수이지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몸에 좋은 건 항상 쓰고 몸에 나쁜 건 왜 이리 맛있는지 아느냐?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나를 얼마나 파괴할지 아느냐? 매달 매일마다 과거 논란이 지금 뉴스와 유튜브로 계속 뜹니다. 한 사람이 잘된 유명인사의 과거 때문에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를 계속해서 좀먹어요. 나를 계속 좀먹어요. 단 하루의 실수가 평생을 좀먹기도 해요. 저는 다윗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사건 외에도 다윗은 해선 안 되는 일을 몇 번이고 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도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아야 한다. 지금 버티는 거다.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 때, 정말 성공하고 싶을 때, 내가 잘 될 수 있을 때 나를 좀먹고 넘어뜨릴 지금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꼭 여기셔야 돼요.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 그래서 더더욱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죄를 짓는 교회가 아니라면, 목회자가 성경을 내다버리고 사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교회를 꼭 사랑해 주세요. 성경 내다버린 교회라면 미워하셔도 됩니다. 그 교회는 교회 아니니까요. 목회자가 오늘 다윗과 같이 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짓고 죄를 짓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내 죄 사해 주셨다 퉁쳐버리고 난 내 죄값 치렀다 이러면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내 죄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맞아요. 거긴 교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꼭 주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교회에서 듣게 하실 말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만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실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 교회 소속으로 앉혀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피하시면 안 되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없어요. 이건 가족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친구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흑역사만 이렇게 만들어내면 저처럼 3000년이나 지난 일을 아직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다윗을 아직도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에든지 하나님보다 앞서 말하지 않도록 내 인생에 재갈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